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8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곡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성경을 이렇게 큰 단락으로 지었을 때 1장부터 39장까지를 한 단락으로 지은다 그랬죠. 그러면은 38장 1절부터 39장까지가 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는데요. 이 곡이 2절에 보면은 인자의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삭과 두발 왕 곡과 함께 연합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여기 지금 8절에 보면은요 여러 후 곧 말년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내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른다 해서 이걸 마지막 중동 전쟁이라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중동 전쟁이라 볼 수 있는 근거가 이스라엘 산 이렇게 했을 때 이 산을 무기토 평야로 표현한단 말이죠. 이런 근거로 이스라엘 산 그러니까 전쟁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 마지막에 전쟁이 일어난다 하는데 이걸 갖다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에스겔서 한 단락이 1장부터 쭉 이어져 오던 긴 이야기가 환상도 있고 비유도 있고 설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죠. 있었던 내용들의 결말에 와서 이제 마지막 있어야 될 전쟁을 설명을 하고 마쳐집니다. 일단은 마쳐지면은 40장부터 48장까지 남아있는 이야기들은요, 새 성전의 이야기들이니까, 새 성전의 그 설계도를 다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전하고도 맞지 않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 솔로몬의 성전을 견줘봐도 맞지 않고, 스룹바벨이 재건했던 성전에 맞춰봐도 맞지 않고, 이게 어디다가 맞춰볼 곳이 없어요. 맞춰볼 곳이 없는데,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일말의 근거를 찾았다 그랬죠. 그 43장 안에 들어있던 이야기가 43장 11절에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마지막 날까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일까지 갔을 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만드는 보여질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느끼도록 하든지 하는 그런 개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성전의 제도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알아서 뭐합니까? 지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지키며 회복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성전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자기 이상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 다시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마음에 심령의 천국을 이룬 사람, 심령 천국을 만난 사람들인 다시 회복이 있는데 그 회복 속에 규례와 법도 율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가 되면은 그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어떤 향기, 소금, 빛, 등대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그 마음이 풍요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진짜로 복은 마지막에 우리 구원받는 게 진짜 복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잘 살고 좋은 기업을 경영하고 이런 것들을 물론 복이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건 참 복이 못 되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 복은 마지막 날 천국 땅에 들어가는 것, 그걸 보고 참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견지함으로 마지막 날에 복된 사람이 될 것으로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못 산 사람을 보고 불쌍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봤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 그런데 이제는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서도 불쌍한 사람이 참 많겠다는 생각이 하여튼 깊게 들어옵니다. 그러니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배웠으면 뭐하느냐 말이죠. 배워서 그걸 행동으로 실행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천국 갈 준비가 된 사람들이 이제 삶이 복 받아야 될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게 구원은 받았다 하는데 아무것도 지키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뭐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 땅의 복도 받기 힘들고요. 마지막에 결론, 천국 가는 복도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 무수한 사람들이 탈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38장과 39장에 있는 이야기는요, 이제 마지막 날에 생겨날 이야기를 에스겔을 통해서 구약성경에서 해놓은 이야기다라고 보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직관력이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그저 내만 복받고 내만 잘 살고 우리 집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우리 자식들만 잘 되면 된다. 출세하면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은 옳은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언제쯤 도래될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것인가,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고 살 것인가 하는 이런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중동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마지막 전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2절에 볼게요.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사와 메삭과 두발 왕 고객으로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는데, 옛날에 우리 조선 말기만 해도 로스가 아니고 로사라 하는 지명을 러시아를 보고 로사라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와 메삭, 두발 이런 나라, 그리고 또 밑에 5절에 그들과 함께 한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그리고 또 여러 족속들이 모인대요. 러시아와 연합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여기 바사 하면은 지금 현재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 땅을 보고 옛날에는 바사 제국이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또 구스 이렇게 하면 그 밑에 에티오피아, 애굽 땅 끝자락에 붙는 것. 그리고 붓 하면 현재 리비아, 고멜 하면 아르메니아, 그리고 또 도갈모 하면 아제르바이잔, 이런 나라들이 지금 어디 있나 하면은요, 최근에 지금 현 러시아가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 이 아제르바이잔을 침략할 수도 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는 것도 버거운데 그러다 또 전쟁하겠다는 거야. 흑해 위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어떤 식으로 힘이 모아져서 한 힘을 모아서 누구를 치는 하면은 이스라엘을 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현재 지명으로 봐도 러시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해서 한뭉탱이가 돼서 그 중동전쟁을 일으키려 할 것인데, 그 중동전쟁 유럽의 제일 끝에 있는 게 이라크거든요. 이란, 이라크 이런 쪽에 붙어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은 페르시아가 나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미국하고 중동전쟁을 촉발시키고 지금 하죠. 그런데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는 겁니다. 7절에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에 곧 말년에 하고, 이 말년이라고 하는 하이욤, 그러면 하나님만 아시는 고요한 그때인데, 그러면 이 말년을 우리가 알면은 이제 종말의 때가 다 왔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년을 우리에게 알게는 성경이 이야기 안 하는 거라. 그런데 마지막 날 되면은 로사라고 하는 러시아가 중심되는 중동 대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보고 여기 이스라엘 산에서 전쟁을 한다는데, 이스라엘 산 이렇게 할 때 이걸 갖다가 무깃도로 보는 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무깃도로 본다는, 무깃도라는 뜻이 전쟁이 모이는 곳,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이 여기서 일어날 수 있다. 예루살렘 성 주변에서 일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성 밑이 바로 무깃도니까. 산에 이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인데, 그러면 이제 디아스포라가 돼서 돌아와서 지금도 나라를 만들어서 지금 중동전쟁을 이스라엘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평안히 살고 있는데, 그때 고국이라는 연합군을 만들어갖고 공격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 9절에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에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하는데 세상 중앙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성터 그 땅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지금 갖고 있는 땅, 그 땅으로 고국의 연합군들이 올라가서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 14절에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국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할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그리고 고국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올라온다. 그런 말입니다.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려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하는 말인데 이 내 땅은 이스라엘 땅이 되는 것이고 이 고기 로사가 중심이 된 나라가 결국은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줄 알았더니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묶어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도록 만든다 하죠.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마지막 대전쟁이 일어나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건드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니까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최고 끝에 제일 전체 있는 화력을 다 부어서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이 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이제 계시록 16장에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설명해 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 16장은 어디쯤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요, 계시록 볼 때는 1장부터 11장 15절까지를 쭉 순서대로 읽어 내려갑니다. 그러면 11장 15절에 오면은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면은 인류는 이제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종말이 오면은 그 이후에 성경적으로 봤을 땐 글을 눕혀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순서대로 쭉 올라오다가 마지막에 11장 15절 이후에 보면은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뒤에 현상을 눕혀서 다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걸 다시 세워서 읽게 되면은요, 12장, 13장, 14장에 있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처음 탄생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일들을 영적으로 압축해서 12, 13, 14장에 멸망할 때까지를 압축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이제 본래는 16장, 17장, 18장에 있는 이야기는 16장에는 그때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대접던 천사가 대접을 땅에 연거푸 7번을 붓게 되는데 그 붓게 되었을 때 땅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땅에 권세를 잡고 있던 음녀와 짐승나라가 연합해서 있거든요. 그게 음녀는 500년 전에 칼빈이 이미 그걸 가톨릭이라는 종교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미국 같은 큰 강대국을 이야기하는데 미국 외에 더 강대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접재앙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 그럼 이제 17장에는 음녀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고 18장에는 짐승 나라인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11장 15절에 흰말 타고 오셔야 되는데 그 장면은 어디 있는가? 15장 1절부터 끝까지 있고요. 19장 1절부터 끝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19장 11절부터 보면은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리니 이게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 때 하늘이 열린 것을 요한이 봤다는 거죠.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 주님 오시는 장면입니다. 이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에 어떤 전쟁을 일으키는가. 그러면 주님이 말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오시면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당하지는 않겠죠. 땅에 있는 악한 무리들이 결국 마지막 힘을 다해서 전쟁하려 안 하겠습니까?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탄자들의 살과 자유자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마지막 전쟁이자 종국의 전쟁이 되는데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하는데 그게 고국과 마국의 전쟁이 되어야 되는데 고국과 마국을 사용하는
에뱀용 마귀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히는데,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17장에 있던 종교 가톨릭 거짓 선지자 잡히고 짐승이 잡힌다는 것은 바빌론이 잡히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이제 해결됐죠.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못에 던져지고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들이 와서 시체가 널브러져 있으니까 배불리 먹더라. 시체를 뜯어먹더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말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생겨나는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 했고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전쟁이 지금 우리가 16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준비된 전쟁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쟁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들이 전쟁 안 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종말이 오는 거죠. 1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에 애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18절 그날에 곡은 혼자가 아니고 연합군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게 하나님의 노여움이 이 땅에 부어지는 그때, 그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들 전부 다 악에 속해있던 사람들을 전쟁에 끌어내서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한 곳에 모여야지 쉽잖아요. 19절에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어. 그리고 20절 중간에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2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 그를 칠 칼을 부르려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아까 고옥의 연합군들이 그 속에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마귀가 역사하는 그 연합군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북이도 전쟁을 만든다 했죠. 그걸 갖다 신약에 갔더니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죠. 그리고 22절에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심판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니. 23절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은 그때 되면 알게 된다네. 그때는 이미 후회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39장 1절에 그러므로 인자여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사와 메삭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 떨어뜨리니 그러니까 무력하게 만들겠다. 전쟁에서 지도록 만든다.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그러니까 참패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6절에 내가 또 불과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된다. 그게 참여 안 하는 나라들도 이 전쟁을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네 하고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온다. 17절 중간에 다시는 내가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려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다 알게 된다. 그 전쟁을 통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볼지어다 그날에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 그게 하나님이 말한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걸 갖다가 원어를 읽으면 욤 야훼라 했잖아요. 그냥 하나님만 아시는 고유한 어떤 날 이런 말입니다. 9절에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아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운다. 그러게 7달이 아니고 7년 동안 전쟁 뒷수습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정도로 많은 무기들이 동원됐다. 11절에 그날에 내가 고국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주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다. 그게 계곡 하나를 전부 다 시체와 던져놔도 그 계곡이 막힐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12절 이스라엘 조소가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번에는 7년이 아니고 7달 동안 깨끗하게 한다. 14절 중간에도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들여다보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채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는 공동모지다. 시체들이 있는 곳이다 하니까 다른 사람도 매장하거든 이어 던지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1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전쟁에 죽은 사람들이 너들버려져 있으니까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는다 이 말이죠.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들이 먹듯 그들이 풀을 뜯어먹고 물을 먹듯이 그렇게 시신을 뜯어먹는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에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이렇게 하는데 이건 우리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때 마지막 전쟁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너덜버려져 있는 시신들이 7달을 채워도 못다 치울 만큼 많은 양이고 또 그 전쟁에 소요된 장비들을 정리하는 것이 7년을 채워도 못다 치울 정도의 큰 전쟁이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짐승들이 배불리 먹는다는 이야기는 큰 전쟁을 묘사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게 꼭 뜯어 먹어서 먹는 게 아니죠. 마지막 날에 아까 우리 보다가 온 거 요한계시록 19장에도요 7절부터 내가 또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있고 하면서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17절에 이야기하죠.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마음껏 먹으라죠. 이 마음껏 먹는 그러면 여기 계시록에 표현하고 있는 큰 잔치가 오늘 에스겔이 미래에 될 일을 예언하면서 에스겔 39장 20절입니다.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날 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23절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니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그때 그랬다. 그리고 이제는 회복이죠. 그러면서 25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의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그렇게 하나님은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알게. 그게 하나님이 전능자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가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신약 시대가 끝이 나고 난 뒤에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는 심판이 마지막 종국의 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서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은 에스겔 시대의 당시에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 지금 원이죠. 자기들의 소원이죠. 그럼 70년의 기간이 좀 짧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우리가 되돌아보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히 바란다고 그때 그 시간을 단축시키거나 그렇게 해주시지는 않는다. 이것이 자명한 일이고 우리도 지금도 역시 우리가 심판받을 만한 어떤 하나님의 징계받을 만한 일들을 행했을 때 그걸 압축시킬 수 없다는 거야. 일이 이미 벌어지고 난 뒤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그 기점이 있던데 그 기점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게 보응의 기간을 지나고 나면은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끝에 되면 돌아올 그런 일이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성경은 늘 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도 보세요. 큰 댐이 무너질 때에
그 댐이 갑자기 댐이 왕창 엎어져서 댐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쏟아져 나온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조그마한 구멍 하나 때문에 결국은 그 댐이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이걸 비유로 이야기하면요. 우리 신앙의 무너짐도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구멍 하나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게 마귀는 큰 폭발력을 가진 강력한 무기를 갖고 와갖고 댐을 쏘아서 무너뜨리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방어를 내버려요. 그런데 마음속에 은밀히 밀려오는 구멍 하나가 생기면서 그 구멍이 제약된 구멍이라 그걸 재를 갖다가 살살 키우니까 큰 구멍이 되고 큰 구멍이 돼서 거기로 물이 쏟아져 나오니까 막을 수가 없도록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표현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신앙관을 비유로 이야기하면 조그만한 죄 때문에 큰 죄악에 빠지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큰 일 때문에 책망하는 거 듣는 거 있더니 이미 때가 늦었어요. 그런데 작은 일로 인하여 그 일을 중재하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할 때 그걸 달게 듣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사람, 부끄러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살 사람이야. 우리 신앙관을 그렇게 정리해놔야 되지 내가 하다가 좀 있으면 가면 안 됩니까? 그거 어렵습니다. 혹독한 보응의 시간들을 보내야 돼요. 그렇게 그 보응의 시간들을 견딜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애초에 앞에서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평소에 드려지는 예배가 유순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가 좀 불편해지고 자꾸 그런 태클이 들어와요. 태클이 들어오면 그걸 경고로 생각하고 자기를 부끄러워하고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끝이겠죠. 보응은 남아있지만 돌아오면 되는데 그럴 때 되면 더 마음에 악한 마음이 생기죠. 젠장 말이야. 목사님 설교가 떴다고 목사님이 나한테만 이칸다 싶고 말이야. 자꾸 불평한 마음들이 생기면서 결국 반대되는 생각으로 멀어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회복되기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미 뚝이 무너지면은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무너지기 전에 그 구멍을 틀어막는 게 우리의 최선의 방법이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스겔서 이게 끝이 나면은 1차, 2차, 3차 공격이 다 끝난 때잖아요. 연이어서 2차에 잡혀온 에스겔이 3차 공격을 받아서 멸망했을 때 소식을 직접 에스겔이 듣고 난 뒤에 설교하는 거니까 이걸로 이제 마지막 설교처럼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때 70년의 복역관이 시작되는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도 임하여졌잖아요. 임하여지고 난 뒤에 40장과 48장에 남아있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단편적으로 본다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며 오늘날을 본다면 우리가 종국적인 종말 끝날 때쯤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마지막 전쟁이 그런 식으로 벌어지고 나면은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에 7대접 중에 6번째 대접이 부어지는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 종국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7번째 나팔이 불고 난 뒤에 7대접이 부어주는 중에 6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에 마지막 전쟁으로 고개 중심인 연합군이 만들어져서 예수님이 오시는 군대를 대적해서 싸우러 나가다가 그게 어디서 그게 예루살렘 성 가까운 곳에서 무기토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걸 보고 아마겟돈 전쟁이라 보면은 그 마지막 전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전쟁 그때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늘 여기 40장부터 48장에 진짜로 새로운 성전이 새 성전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이 땅에서 어느 곳에 성전이 지어질 때 이 설교들을 맞춰봐도 맞는 곳이 없다 그랬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하늘과 새 땅의 설교도가 선명한 게 없거든요. 그냥 새하늘과 새 땅이야. 가로 메시고 세로 메시고 높이가 얼마고 이 정도밖에 없단 말이죠. 그 안에 황금으로 만들어졌다. 이 정도인데 이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게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의 것이 된다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면은 천국인데 그 천국이 결국은 갈 수 있는 사람이 자기 행동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그리고 다시 말하면 회개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마지막 땅이라면은 그걸 갖다가 에스겔서에서 멸망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복역관이 시작되는 시점에 이걸 소망하고 보라고 보여준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70년 동안 너희들이 있으면서 후손들에게는 이제 너희 심령에서부터 깨끗한 물이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주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주문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문이기도 하다. 그러면 오늘 이 땅에 사는 그리스찬들이 전부 다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그 생명수의 강이 넘쳐 흘러서 이 땅에
모든 물이 편만해질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전판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선전판으로 살아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